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의 닻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구에 이 배가 닻을 내립니다. 깊숙이 닻을 내리면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이 안전한 게 이 포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 여호와께 내려져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영혼의 닻이 하나님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참으로 슬픈 곡조입니다. 눈물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서 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졌습니다. 애국과 그리고 신성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의 이 등살에 못 이겨서 이쪽으로도 취할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애굽에 손을 빌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든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제 인생의 결론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미 나라는 멸망했고 더 이상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안개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저앉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제에 소망을 둡니다. 나라의 정치인들을 또 소망을 둡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에도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물어져 내릴 때에 그 소망 또한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인생의 그 폐허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뭐 잘 될 거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낙관론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푸니까 좋다. 여러분,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K-팝이 대단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괜찮다, 인기 있는 나라니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단한 나라라고 박수 쳐주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사건을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섰다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망은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차원이라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낙관론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신다, 마음껏 죄악을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건물을 잘 짓고 물질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큰 대형 교회를 지어가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시대의 교회가 죄악의 물결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성도들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으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좌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꼭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본래부터 우리는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그래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은 것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IMF를 겪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절을 겪어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눈치를,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래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고 대단한 위인이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도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게 됩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예수님을 아프게 만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성품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죄를 없애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가 하늘과 같은데, 살인도 없고 간음도 있고 율법을 어겼는데, 계명도 어겼는데, 왕으로서 정말 도리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뻔뻔하게 하나님 제 죄악을요 지워주십시오, 저 죄악을요 없이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죄악은요 아무리 지우개로 지우려고 해도 우리의 죄악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하나님의 지우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현실적인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엄청난 배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부패했고 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여도요, 인간은 얼굴에 때로는 가면을 쓰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맨 얼굴로 우리 앞에 다가서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날 올 때요,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화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치장을 하다가 나이 들면, 나중에는 또 그죠, 나이가 더 들면 변장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도 맨 얼굴로 민낯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늙어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서 돌아올 길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손톱만큼도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폐허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여호와의 성품이 살아 있으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넉넉히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여보면 참 인간의 차원에서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침마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서
때로는 아픈 가운데서 은혜가 떨어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자고 일어나면 머리털이 수북이 쌓입니다.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 인생이 다해가는구나. 내 에너지가 다해가는구나.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잠구어서 똑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줄기처럼, 강물처럼 변함없이 흘러내릴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내려주신 그 만나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만나가 끝일까요? 천국 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하심, 변함없는 성실하심.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실하심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없으시다. 사람은 참 변덕이 많습니다. 사랑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자기의 쓸개도 간도 다 빼줄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의 감정이 무뎌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덕이 심하지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는 손을 흔들면서 여보 잘 갔다 와.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상을 쓰면서 들어오고 인상을 쓰면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또 부부 싸움이 나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변덕이 심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연애를 해도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변덕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2009년 5월에 57세로 세상을 떠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장영희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거 하나의 에세이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이 에세이 가운데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살아오면서 힘들고 버텼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왔던 그 기적을 가지고 내일 또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장영희 교수는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첫 번째 쓰러진 것은 바로 소아마비 때문에.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 장영희 교수는 몸이 불편했습니다. 장애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암병으로 투병을 했던 이 교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3번씩이나 암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는요, 스스로의 절망입니다. 자기의 그 고통, 몸도 육신도 마음도 암도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자살을 택합니다. 살아서 무엇을 할 건데,
그런데 일생 일대를 뒤돌아보니까 버텨내었던 것이 인생의 기적이었고, 그리고 내일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버텨내었던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내일도 버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고통을 지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는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이다. 끝까지 나를 붙드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분이 생각했던 기적은요, 자기 육신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자기 하는 일들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실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변덕이 없어진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일생이 오히려 한 가지 기적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적 같은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 오늘을 버티고 살아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일을 살 용기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 때로는 내 인생이 때로는 망가질 때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영희 교수는요, 이 사실은 기적을 바라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산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절망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적,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소망은 단숨에 한 번에 완성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망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은 엄청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여정.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다 큰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에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다림이지요.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떠나보는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여전히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러 해외로 남편을, 자식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 여인, 아내의 마음.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눈물로 채워지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기도로 채워지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기다림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이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의 때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서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이죠.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더 빠르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시료를 보고
세상의 경제를 보고 세상의 정치를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이거구나. 자기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죠. 자기 방법이 빠르다고요. 우리 인생의 지름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을 갔던 인생들을 다 뒤돌아보면요, 그 지름길이 여러분 지랄길이었습니다. 지랄길.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길이 아닌 길을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랄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지랄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택하겠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딴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농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잎이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들녘에 풍성한 오곡백과가 열매 맺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수없이 내가 도전하고 이루려고 했지만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여호와께 뜻이 있고 여호와의 시간이 있고 여호와의 계획표가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뢰의 시간을 견딜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앞이 아무리 깜깜하고 내 방법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때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실 그때에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그때에 멈출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소망을 한번 가져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도 성경을 좀 읽어보았고요, 기도도 해보았고요, 신앙생활도 해보았습니다. 믿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사실 놓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눈 것이죠. 이 A 그룹은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조그만 돌멩이. 그런데 B 그룹은 돌멩이를 가지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는데 물속으로 쭉 가라앉았는데 B 그룹 돌멩이를 지지 않았던 빈손이었던 사람들이 먼저 살려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이 A 그룹은요, 끝까지 버티고 훨씬 더 오랫동안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게 되어지면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물속에서 버티면서 만지작 거리면서 그래 한번 버텨보자. 이 작은 돌멩이가 마치 절망 속에서, 절벽 속에서 떨어졌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가운데서 이 돌멩이를 꼭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가 이런 겁니다. 돌멩이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할 근거가 없어도 붙잡을 무엇인가가 있기만 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다. 무엇인가 붙들 그 지푸라기라도 있다면, 작은 돌멩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희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도 잡고 돌멩이를 잡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푸라기를 잡고 돌멩이를 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붙드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지푸라기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돌멩이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 여호와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오히려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줄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